네, 이번 시간에는 조직신학 Chapter 25, Covenants, 언약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원칙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관계를 형성하실 때 결정하게 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covenant, 언약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divinely imposed,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강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과 언약에 대해서는 어떠한 협상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그 둘 중에 한 가지를 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언약을 협상하거나 바꾸거나 할 우리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 언약이 뭐였냐면 구약에서 이 Covenant of Works, 그러니까 행위의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이 행위의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와 맺으신 언약이었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동산에 있는 나무들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지만 선과 악,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의 언약은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순종을 하면 거기에는 복이 있었고, 그다음에 불순종하면 거기에는 죄가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순종을 해서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결국 육체적으로도 죽고 또 영이 죽는 그런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의 언약입니다. 자, 그리고 Covenant of Redemption, 구속의 언약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이 아니고 성삼위일체 세 분이서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성부, 성자, 아들, 그 다음에 성령 님께서 이 어떠한 언약을 맺으셨냐면,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동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성자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모세의 법들을 완전히 순종하는, 그렇게 아들 성자께서는 동의하셨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동의하셨냐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언약은 성부, 성자, 성령님 이 세 분께서 동의를 하신 그러한 언약입니다. 자, 그리고 이 Covenant of Grace,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이 은혜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첫 번째 네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요소들이 뭐냐면 이 parties, 누구와의 언약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 미디에이터 역할을 하신 언약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고, 근데 이 행위의 언약, 아까 아담과 이브와 맺은 행위의 언약에서는 중재자가 없었어요.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바로 이 조건들인데, 이 조건이 뭐였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것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분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 그래서 이 은혜의 언약을 성취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바로 열매 맺는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바로 약속인데, 이 약속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한다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백성으로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네 번째 요소는 그 사인인데 이것은 뭐냐면 구약에서는 할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할례와 또 여러 가지 절기들과 그 모세의 율법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좀 사인으로 나타냈고 그 신약에서는 어떻게 그런 사인이 있냐면 바로 그 예수를 믿었다는 사인으로 그 세례식, 베프티즘과 그 다음에 Lord's Supper, 성찬식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또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조심해야 될 것은 세례를 받고 또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Covenant of Grace예요. 은혜의 언약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언약들을 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Old Covenant,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뭐냐면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시죠. 이것이 바로 그 옛 언약인데 그 옛 언약은 뭘 나타내냐면은 앞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께서 완전한 희생양이 되셔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미리 어떠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옛 언약을 통해서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모세의 그 법들을 율법들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옛 언약은 이 새로운 언약의 어떠한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새 언약 New Covenant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새 언약 시대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항상 우리가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영원히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것이 그 새로운 언약입니다. 네, 여기까지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